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엊그제 금요일 밤부터 어제 토요일 오전까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과 함께 교회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이 우리 교회 이사 오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교회에서 하룻밤 자고 싶다, 계속 캠프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교회가 제대로 정리되지 못하고 또 저희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서 계속해서 미루고 있다가 엊그제 금요일부터 해서 1박 2일 동안 이제 교회에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참 이 아이들이요, 교회에 계속 오고 싶고 또 교회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올 한 해 표어로도 세우고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강조드린 것이 있죠.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교회에 자주 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에 오랫동안 머물러 계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언제만 오냐? 예배 때만 온다. 그것도 주일 예배 때만 온다. 이렇게 되면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기쁨과 참된 복을요, 100%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교회에서 자고 싶냐? 왜 교회에서 이렇게 머물고 싶냐? 물어봤더니 재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재밌으십니까? 다시 여쭤볼게요. 즐거우십니까, 교회가? 대답이 없으신데, 여러분, 교회는 즐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즐거워야 되고 기쁨이 넘쳐야 돼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제가 주로 보는데 다들 표정이 막 심각해요. 말씀 들을 때도 심각하고, 막 기도할 때도 막 심각하고, 찬양할 때도 심각하고.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교회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곳이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심각할까?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기회가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뿐이잖아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 너무 다 심각합니다. 물론 집중하시는 표정이시겠지만 너무 심각해요. 교회는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의 평안을 누려야 되는 것이고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것이요. 아이들은요, 교회가 재밌대요. 즐겁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밤새 뛰어도 누가 뭐라 하는 사람이 없고 또 밤낮 없이 놀아도 괜찮은 장소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저 아이들에게 그러면 안 돼, 뛰지 마, 시끄럽게 굴지 마, 그렇게 놀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저 아이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즐거운 곳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무엇이냐?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누군가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은 즐거운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전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셔야 되고 자유함을 누리셔야 돼요. 세상 가운데서 얽매여 있고 묶여 있고 눌려 있던 모든 것들이 교회에 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풀어지고 해방되고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의 핵심입니다. 제가 이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누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교회에 모이기에 힘쓰라고, 교회 자주 오세요, 교회 오래 머물러 계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 오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시기 때문에. 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할까? 교회 와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의무감이 드는 것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교회에서는 무엇을 해야 돼? 교회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돼?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을 묶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그 묶어버리는 것들이 무엇으로 바뀌게 됩니까? 바리새인들의 율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사람의 율법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쉼을 얻도록. 한 주간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매여 있던 일, 내가 묶여 있던 일에서 안식일은 무엇을 누리라는 겁니까? 자유함을 누리라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의 주일은 안식일과는 다른 개념이지만 주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 문을 열고 나오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생명, 부활의 회복을 기념하는 날이죠. 우리는 이 주일날 그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교회에 오래 머무는 것이 왜 중요할까라는 것을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그 대답 중에 한 가지로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장소와 어울리는 분위기, 그리고 그 장소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상징, 장소와 어울리는 행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징적인 건물들이 있죠. 학교, 뭐 하는 곳입니까? 공부하는 곳이죠. 수업을 듣는 곳입니다. 도서관, 책을 보고 또 집중해서 공부하는 곳이죠. 또 야구장은 뭐 하는 곳입니까?
야구를 실제 선수들은 경기를 하고 관중들은 그 경기를 관람하는 장소입니다. 카페도 있고요. 또 놀이공원, 각각의 장소마다 가지고 있는 상징이 있고 분위기가 있고 어울리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러 놀이공원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 나 공부하러 롯데월드에 좀 다녀올게요. 1시간 반 동안 전철 타고 롯데월드 가서 입장료 5만 원 내고 들어가서 제가 공부하고 올게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자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미쳤니? 이런 말 나오지 않겠습니까? 누가 공부하러 1시간 반 떨어진 곳에 전철을 타서 갈아타고 가서 입장료 5만 원을 내고 공부하고 오겠습니까? 여러분, 축구하러 간다고 하는 자녀가 도서관으로 가는 거 보셨습니까? 축구하러 도서관에 가는 사람이 없듯이, 그리고 비싼 돈을 주고 놀이공원에 입장했는데 놀이기구는 타지 않고 앉아서 커피만 마시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장소의 상징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맞을까요? 제가 10년 전 일입니다.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2014년도에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신대원 합격 통지를 받고 입학하기 전에 3월부터 이제 수업이 시작되니까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에 2014년 1월 말경에 미국에 3주 동안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3주간의 미국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미국에 계신 목사님 가정에 방문해서 그곳에서 3주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요. 어느 날 하루는요, LA 지역에 있는 디즈니랜드 파크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디즈니랜드. 꿈과 모험의 동산. 디즈니랜드에 가게 됐는데요. 여기 입장료가요, 디즈니랜드 파크와 어드벤처 파크, 이렇게 놀이기구를 탈 수 있는 공간까지 해서 그때 당시 제 기억에 대략 약 한 25만 원 정도였어요. 입장료가. 하루 이용권이. 근데 엄청나게 넓어요. 롯데월드 입장권을 제가 찾아보니까 성인이 한 6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디즈니랜드는 10년 전에 한 25만 원 정도 들었어요. 환율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근데 그 공간이 얼마나 넓냐 하면요. 제가 찾아봤어요. 인터넷에. 70헥타르의 넓이를 갖고 있는 겁니다. 디즈니랜드가. 70헥타르라고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죠? 70만 제곱미터예요. 이거면 뭐냐면 축구장이 100개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평으로 따져볼까요? 평으로 환산하면요. 약 21만 6천 평이라고 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의 롯데월드라고 하는 놀이동산이 있죠. 그 롯데월드 아마 가보셨을 텐데요. 그 롯데월드의 11배 크기입니다. 그곳에 제가 25만 원을 주고 입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개장 시간은 아침 8시부터 시작해서요. 저녁 8시까지 쉬지 않고 죽어라 다 돌아다녔습니다. 진짜 점심 먹는 시간, 햄버거 그 하나 먹는 시간은 그 시간만 빼놓고 계속 돌아다녔어요. 진짜 다 탔습니다. 다 경험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5만 원이 아깝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커피만 하루 종일 마시고 있었으면 얼마나 그 비용이 아깝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돈을 다 그 돈 값을 하기 위해서 정말로 거의 한 12시간을 하루 종일 계속해서 돌아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이와 같이 장소에 맞는 그러한 상징성 그리고 장소에 맞는 행동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뭔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이 내용이 있는데 이게 설교의 형식으로 전해드리기가 좀 쉽지 않구나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무엇이냐면 말씀 묵상에 대한 것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 우리가 큐티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말씀 묵상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편 1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배울 건데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요. 어제 아침에 이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같이 큐티를 하면서 내가 큐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래서 시편 1편의 말씀은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여러분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또 그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닫는 방법, 그것을 오늘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함께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는요,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몇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4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1절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1절 자막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4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누구죠? 복 있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악인들이 있죠. 세 번째, 죄인들이 있고요. 네 번째, 오만한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눈에 보이세요? 성경을 쭉 읽으시면서 복 있는 사람,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렇게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4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공통점이 있는 부분들로 나누어 봅시다. 이렇게 편을 갈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과 어떤 사람들로 나뉠 수 있습니까? 한번 짝을 지어보는 거예요. 부분을 지어보는 거예요. 공통점이 있는 사람들.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색깔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한 무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무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악인들, 그리고 죄인들, 그리고 오만한 자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보시면서 이것을 복 있는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들로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요.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 아니하며 아니하며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번 더 눌러주시겠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복 있는 사람과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되어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씀이 시작하면서 무엇으로 지금 구분하고 있습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과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구분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어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또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본문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두 가지로 딱 나뉘는 것이요. 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느냐,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과 같지 아니한데 그러면 그 사람들의 모습을 갖지 않으면 어떤 모습을 갖느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여호와의 율법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을 의미합니다. 성경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구약 시대에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이냐면요 모세오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시편이 쓰여졌을 당시에 여호와의 율법을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오경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여호와 율법을 통칭하여 이야기한다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모든 것을 다 합친 이제 성경 말씀으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즐거워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밤낮으로 읽고 암송하고 듣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모세오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인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명령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예수님의 시대 때에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지 못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깨닫지 못했던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관심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기준대로 율법을 세워버린 거예요.
이 여호와 율법은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의 백성들, 거룩한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것을 누구의 기준대로 해석해버린 겁니까? 사람의 기준대로 해석해버린 거예요.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율법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으로 바뀌어버린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율법으로 바뀌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은 자유함을 주고요, 평안함을 주고 샬롬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말씀인데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율법으로 바뀌게 되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율법에 매여버리게 된 거예요. 묶여버리게 된 것입니다. 올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야 된다,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거기에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즐거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항상 곁에 두고 주야로 묵상해야지, 내가 이 말씀을 너무나도 어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고 막 힘들어하면서 계속 그 말씀을 밤낮으로 읽기만 하면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있어서 영의 양식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올무가 되고 나를 누르는 어떠한 것이 되고 억압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해서,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의 저자는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비유해 놓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땅은요, 지중해성 기후와 그리고 사막 기후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땅의 많은 부분이 사막과 같은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물입니다. 그러니까 햇빛도 중요하고요,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물과 햇빛이 없으면 나무는 자라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죽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모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그 사막 지역의 사막 기후의 이스라엘 땅에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얼마나 복된 나무입니까? 얼마나 충만하게 자랄 수 있는 나무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요, 바로 그러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는 것이. 나무로 복 있는 사람을 나무로 비유했습니다. 그러면 시냇가에 흐르는 물은 무엇입니까? 시냇물, 시냇가에 흐르는 물, 그 시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글 성경에서는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원어를 살펴보면 메마른 땅에 있다가 시냇가로 옮겨 심어진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메마른 곳에 있다가 물가로 옮겨진 나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메말라 있던 상태에서 물이 있는 곳으로 옮겨 심겨진, 그 물을 충만하게 누리고 그것으로 자라나게 되며 잎이 무성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말씀은 통통한 삶을 누리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 즉 1절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었던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까? 4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보시면 그렇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앞절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3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이 받게 되는 모습들, 갖게 되는 모습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4절 말씀에 바로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3절에 있는 이 복들을 악인들은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잎사귀도 피지 못하고 모든 일이 형통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인들은 어떤 모습을 갖습니까?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는 무엇입니까? 가볍고요. 흩어지고 여기저기 날리게 돼요. 중심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에 좌우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이쪽에서 일로 불면 겨가 어떻게 돼요? 이쪽에서 일로 휙 날아가는 것이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불면 또 반대로 확 날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환경에 따라서 자기 위치가 계속해서 바뀌게 되는 것이 겨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떻습니까? 바람이 불든 어떻든 딱 뿌리를 내린 그 자리에 심겨져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이에요. 근데 바람에 날리는 겨는 어때요? 너무 가볍기 때문에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휘청일 뿐만 아니라 그냥 날아가 버린다라는 겁니다. 굳건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심겨지지 못하기 때문에 뿌리도 내릴 수 없고 가지도 칠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상황이 바뀌게 되면 이런 우리의 인생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이런 바람이 막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가벼운 바람일 때도 있어요. 근데 이 겨와 같은 사람이 되면 어떻습니까? 가벼운 바람이 올 때에도 휙 날리면서 나의 인생 왜 이러지? 내 삶은 왜 이러지? 또 이쪽에서 이렇게 바람이 휙 올리게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중심을 잡지 못하고 나는 안 될 사람이야. 내 인생은 왜 이러지? 이러한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한탄하는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람이 바로 복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가벼운 사람, 흩어지게 되는 사람, 바람에 의해서 흩날리게 되는 사람,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이렇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들리고 흩날린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이 없는 사람들의 결말은 이렇게 되는데요. 그들은 악인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심판을 견디지 못하게 된다. 5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복이 없는 사람들을 뭐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냐면 악인들, 죄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결국에 무엇으로 이어지게 되냐면요. 악인들이기 때문에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이것은 딱 요약해서 얘기하면 지옥에 가게 된다라고 결론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인데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다 끝난 이후의 삶을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종말론적인 의미도 있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지옥과 같은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복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6절 말씀은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의 말씀을 쭉 보시면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의인들의 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악인들의 길을 설명하고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의인들의 길은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 그리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않고 오직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 같이 모든 일에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4절부터 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악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고 여호와의 율법을 멀리하고 또 열매를 맺지 못하고 모든 일에 형통하지 못하고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일에 형통함을 누리지만 악인들은 망하는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을 성경의 저자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편을 기록한 저자는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라고 권면하는 것일까요? 복이 있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성경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함께 여러분 성도님들과 이러한 어떤 성경 공부 모임을 갖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아직까지는 성경 공부 모임이 따로 있지 않아서 성경을 구조적으로 하나하나 더 상세하게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수요일 금요일마다 강해 설교를 준비해서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공부 자리에서 더 깊이 나눌 수 있는 것과 또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경 말씀이 의미하는 것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모습들,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때 이것이 즐겁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할 때, 이 본문을 준비할 때 다른 성경에 있는 것을 인용하거나 다른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을 가져와서 자막으로 쓰거나 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면요, 어떻게 이어지냐면 이 시편 1편은요 또 시편 73편으로 연결돼요. 의인들의 모습과 악인들의 모습을 더 구체적으로 연결해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럼 또 그 말씀은 또 어디로 또 연결되고요. 여기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또 여기에서도 동일한 말씀으로 적용되네. 이런 것들이 연결되고 이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이 더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 열리면 열릴수록 어떻습니까? 재밌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목회자들이 해주는 설교만 듣고 막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어려워요. 난해합니다. 복잡해요. 그렇게 되면 점점 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구원의 능력이 있고요. 회복의 능력이 있고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또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그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는요, 설교자의 어떤 대단한 신적 능력이나 권위로 말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뛰어난 어떤 언변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의 기본은 무엇이냐면 철저히 말씀 중심적으로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연구하고 분별하여 깨달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연구하고 분석하고 이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에요. 제가 어떤 대단한 지혜가 있고 제가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제 머릿속에서 담겨져 있는 막 그런 메시지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설교자가 뛰어난 설교자, 언변이 화려하고 그런 말을 잘하는 설교자가 훌륭한 설교자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이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설교자는요, 그냥 1% 하나님이 주신 그 설교자의 권위를 통해서, 목회자 역할은 성경의 기본이 탄탄하게 깔려져 있고 세워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작은 권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이 성경 말씀을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축복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제가 이 성경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있고 제가 이 성경에 대해서 뭔가 해석하고 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이 전부예요. 이단에 빠지는 혹은 이단 교회, 그리고 잘못된 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목회자가 하는 설교가 성경적인 설교인지 인간적인 설교인지 성도들이 구분하지 못하는 교회가 문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하려고도 하잖아요. 그냥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좋은 말씀이구나, 뭔가 대단한 말씀이구나, 저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뭔가 되게 위대해 보이는구나, 이런 교회는 문제 있는 교회입니다.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은 오직 무엇입니까? 성경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목회자의 설교가 성경적인 설교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오늘 설교 말씀 때 했던 것처럼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섬세하게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설교자의 설교가 성경에서 나오는 설교인지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설교인지 구분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분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설교를 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의 심령이 상해버리게 됩니다. 신천지가 잘하는 게 이거잖아요. 말씀에 짝이 있다 그래요. 계속 말씀을 연결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경적인 지혜로서 연결되고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이만희의 생각, 사람의 생각. 야, 이거랑 이어지는 것 같지 않아? 연결되는 것 같지 않아? 그럴듯하지 않아? 야, 이 말씀의 비밀을 누가 다 알고 있어? 이만희 교주가 알고 있어.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이야. 이만희가 메시아야. 왜? 이 성경에 대한 지혜를 갖고 있으니까.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꿰어서 풀 줄 아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야. 이단들이 강조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러나 교회는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이고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마음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는 성장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며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때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형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막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귀한 아름다운 창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석하고 인간적인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과 그 마음과 그 말씀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즐거워지는, 우리의 교회가 즐거워지는, 모이기에 힘쓰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이 충만하며 형통한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